오늘 말씀 이제 성령 오순절, 보통 성경에서는 이걸 77절 혹은 맥추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되는데 이때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이제 이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있다가 다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 주님의 사역 그 이후 처음 드려지는 열매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그 열매의 그 오순절, 그때 이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이제 열매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저는 소리가 들렸죠. 먼저 소리, 청각이고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시청각적으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래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두 가지 현상은 이 땅에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단회적 한 번 알려주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는 이미 이 땅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셔서 태어났으면 됐지 뭐 매일 태어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계속 사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때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고, 성령님은 물론 이 땅에 오신 거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심은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4절에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저나 여러분은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예수님 믿을 때.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근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걸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게 분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한, 그거는 각자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육을 주셨고, 근육에 이제 막 근육이 나오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실비실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항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좀 근육이 나온 형제들이 좀 있죠. 그 몇 년 연습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연습해갖고 근육이 나오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분명히,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우신 분이죠, 성령님. 제가 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20년 넘도록 헤맸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저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 뭔가 좀 신비로운 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힘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노인들 보면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 걸어 다닐도 힘이 없고, 예, 그 기운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 막 그 생기가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 예,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 다음은 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기를 77. 이걸 형식적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하루에 꼭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또 하루에 이렇게 늘 하나님과 개인 예배를 드리고 콰이타임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여러 방법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보통은 이제 수련회 끝나는 날 같은 때 보통 성령 충만해져요. 이때는 뭐 어떻게 결심하기도 좋고 의욕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갔다 와서 또 안 돌보면 한 주나 두 주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우리 이제 인격도 바뀌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도 그래서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 자기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뜻은 뭐냐면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소동해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이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일로 오게 돼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곳에서 와서 이걸 듣게 돼서 우리는 바딘, 메데인, 엘라빈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와 밤빌리아, 이건 북쪽이에요. 동쪽에 살던 사람, 북쪽에 살던 사람, 애국과 및 구레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건 남쪽이었어요. 남쪽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나그네 온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 이건 그레데인까지 서쪽이죠. 아라비아는 동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처에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듣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누구였어요? 이들은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이라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자기 말로 듣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언과 예언 고린도서 14장에서 제가 다 설명했죠, 여러분. 오늘은 그냥 건너뛰겠어요. 방언 또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정리 안 된 사람은 고린도서 14장 제가 강의한 걸 다시 한번 1시간 반 동안 쭉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다 놀라며 당황하였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 우리 말로 하느냐. 저 사람들이 갈릴레만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이런 거를 다 이 말을 할 수 있냐. 리비아 얘기 또 뭐 그레데에 있는 또 메소포타미아 이런 우리가 쓰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세술에 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의 반응들이 이런 반응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좀 조롱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인정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대하는 자가 특별히 있어요. 영적인 일은, 다른 일은 좀 괜찮지만 영적인 일이 하려고 할 때는 꼭 반대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그 죄성 때문에 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설교의 패턴은 이제 보통 세 가지. 이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지만 사건을 지금 설명해주고, 사건이 지금 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해 항상. 그러고 나서 너희들도 이제 회개하라, 세례받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가 먼저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고 로마인의 시간으로는 9시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오순절 축제 때 대략 한 10시 정도까지는 보통 금식을 해요. 그때까지는 잘 먹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9시 아니냐 이거죠. 9시인데 뭘 먹겠는가. 뭐 술에 취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적으로도 지금 먹을 시간도 아닌데 이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겠느냐. 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베드로 사도의 그 탁월성, 이제 우리 옛날에 베드로 만나 그 실수하던 베드로, 부인하던 베드로는 다 지우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 베드로가 딱 이제 나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달리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가 다 얘기하기를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요엘서, 그걸 어떻게 그런 데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교육이 놀랍고, 이거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나가야 돼. 누가 얘기하면 그거는 야 저기 지금 민수기 부분에 야 신명기 부분에도 이렇게 써있는데 어떡할, 스가랴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래야 돼. 베드로가 탁 요엘에게 탁 그 선지서의 그 얘기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도전적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 좀 할 거예요. 베드로 너무 옛날에 저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우리랑 비슷했다. 저랑 비슷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성경에서 말세는 언제죠?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말세예요. 지금이 다 말세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게 이제 앞으로 장차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그런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점점 강화될 뿐이죠. 지금 어느 날 딱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나오고 일곱 이상 이런 것들이 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겠죠. 너무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는 사건에 자꾸 요한계시록을 맞추면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꿈. 예언, 환상, 꿈꿈. 결국 그것은 하늘의 영이 부어져서 이게 내 남종 여종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하나님의 남종 여종, 우리 모두를 얘기했죠. 결국 하늘의 영이 부어져 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고, 또 이거는 이제 어떠한 그런 뭐 고개 피는 모름이하고 불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기사가 있고 땅에 징조가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곱째 인 중에 여섯째 인이 그랬죠. 여섯째 인 기억나요 여러분들? LTC 할 때 다 요한계시록 그때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구상에 큰 징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이걸 통하여 말세가 됐구나. 이때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이 예언한 그날이 온 것이고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선지자가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지금 사도가 설명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선지자 설명한 거를 신약에서의 사실 이들이 선지자죠. 사도가 설명해서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방언을 포함한 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결국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지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언, 어떤 표적, 기사, 뭐 666 무슨 막 그런 것들,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거고, 중요한 건 그러니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아라, 마지막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현상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22절부터 36절까지 두 번째 단계가 어떤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거를 이제 종기되심, 승천하심,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6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도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뜻대로 죽게 되었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가 죽음에 있었지만 살아나게 하심, 사망에서 풀어났지, 부활 사건, 이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의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윗이 내가 영원히 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의 묘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것은 다윗이 바로 메시아를 미리 앞서서 보고 얘기한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25절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분명히 그는 20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자기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 그는 다 썩었잖아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처럼 내 영혼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그래서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에 우리는 바로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예수를 높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원래 승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탈취해서 자기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이걸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탈취한 물건들을 나눠주는 거야, 국민들에게 선물로. 주님도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인데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 주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는 네 발등상이 되게 하겠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그것은 승리하는 모습이죠. 바로 이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승리해서 그렇게 그런즉 이스라엘 오점, 요게 이제 결론이죠. 너희가 확실히 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오순절 그 방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했을 때 술에 취한 거가 아니라 요엘의 예언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았지만 이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왔다 간 거죠. 근데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다가 죽였어요.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숙제인 성령 충만으로 항상 가야 되고, 그러니까 늘 수련할 수만 있다면 우리 늘 충만할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깊은 경륜 속에 아들을 이 땅에 주셨다가 그를 부활하시고 또 승천케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다윗이 예언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건 그거예요, 죽은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그 사건을 끝날 수도 있으니까 사도들이 또 나타나서 이걸 증언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것이 내려와서 드디어 저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드디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예언했고, 또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다 관여됐고, 선지자, 사도들이 다 관여돼 가지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우리가 얻었어요. 그건 도저히 뭐 살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감할 거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엄청난 이 어떤 이 보상, 엄청난 축복, 우리는 그거를 지금 받은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쉼없이 맥없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너무나 행운아 중에 또 행운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이런 시간과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나까지 들어와서 내가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을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남들처럼 직장 다니고 집에 와서 뭐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자고, 주일날 그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아니면 또 PBS 하니까 하고, PBS도 좀 숙제 비슷하게 좀 해오고, 기도를 뭐 하라고 하지만 나는 뭐 일주일에 한 2시간 하고, 아니면 3시간 하고,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이나 하고. 우리 하나님 직장 생활하라고 이 땅에 보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냥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직장 생활 안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 직장 생활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왔는데 거의 한 20년 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저 교수예요, 교수. 근데 보람이 있어야죠. 가르치기만 해. 보람이 어딨냐? 지식 전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부 좀 잘하면 할 수 있는 거. 보람이 있어야지. 오늘도 내가 한 20년 정도 지난, 왜 갑자기 이번 주 지난주 그런지 모르겠는데 10년 20년 지난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 오늘도 또 한 20년 지난 또 친구를 만났어요. 또 그것도 교수더라고. 근데 자기 교수를 그만뒀어.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근데 왜 교수를 그만뒀는가? 거기서 자기가 의미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저 일찍 그만두고 자기 석열 공부하고 뭔가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뭔가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면 실패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는 형태로 살면 안 돼요. 형태는 비슷할 수 있지만 내용이 달라야 돼요. 내가 한 번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남은 생은 정말 보람되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투자했어요. 뭐냐면 영광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죠. 좀 보람된 인생이 돼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다 죽겠다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많은 역사를 통하여 구원이 오고 사도들이 이렇게 증인이 됐고, 결국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증인이 돼서 계속 2000년 동안 내려와서 결국 나까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너무나 여기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그냥 뭐 시시하게 재테크나 생각하고, 또 세상처럼 사람처럼 술이나 마시고, 그냥 아니면 뭐 할 거 없어서 TV나 보고, 도대체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우리가 좀 깊이 오늘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너희들이 말이죠,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지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불신자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물론 이 무지한 것도 죄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도 그거 참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또 뭐냐 이거죠. 몰라서 그랬다 이거. 좋아. 그러면 불신자들 경우 그래 몰라서 그랬다 치자.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자는 또 뭐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원하니까. 그거는 참으로 크게 잘못된 거. 오히려 불신자보다 제가 보기에 미지근한 신자가 훨씬 더 열악한 게 아닌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건 몰랐다고 해도, 이런 줄 몰랐다고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미지근한 신자는 어디 갈 데가 없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세주, 또 우리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데, 가만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예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그분이 정말 내 생의 주인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내 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생의 주인은 난가?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누가 주인인가? 난가 예수님인가? 내 삶, 매일매일의 삶에서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가? 이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 아니라면요, 아직 그거는 구원의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면 구원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주님의 뜻대로 앞으로 이제 살겠다 그 결단이잖아요. 그래 놓고 근데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거는 진짜
예수님과 결혼한 거 맞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모신 거 맞는가? 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보통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지금 뭔가 오류가 있는 거야. 구원이란 내가 예수님께 내 이제 생을 드리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37절 이런 말을 듣고 37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세례 회개를 이제 권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37절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다 자기들이 그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주인 주님이신데, 이거 구약부터 쭉 내려온 너무 명백한 사건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37절에서 가보니까 이들이 어찌할꼬 막 울부짖었던 것은 이 말을 듣고예요. 듣고 마음에 찔려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다. 다시 한번 이 들음의 위력. 예. 여러분, 이거 들음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중2 생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좀 성격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오르락내리락 신실하지도 않고, 그거 고치려고 무던히 애쓸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거예요. 들음. 우리 에베소서 제가 4장에서 분명히 했죠.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 우리도 이전에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형편없이 살았지만 20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되었다. 부지런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부지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알려주자.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에 찔렸고, 자기들이 예수를 못 받았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찌할꼬 했을 때, 사도들에게 이제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이걸 통해서 역으로 분명히 알 수 있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아까 되겠지만, 그러나 누가 더 근육은 다 주어졌는데 누가 이걸 근육을 발달시키는가는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돼서 힘 있는 사람은 무거운 걸 잘 들 것이요, 근육 하나도 없는 사람은 무거운 거 잘 못 드는 차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아주 근육 힘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막 중국도 가고 막 정신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부담이 되는 거고. 중국 무슨 중국이냐, 동네도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힘이 넘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이고, 넘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하면 답답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바뀌길 바래요. 중국이든 뭐 우리 토요일날 무슨 전도팀이든 이거 안 하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세요. 중학교 뭐 고등학생들한테, 남학생들한테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뜨거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중국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정말 내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어떡하겠느냐, 그럴 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건 동시에 이러죠. 회개할 때 결국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모든 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의 그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 그동안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여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었고,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회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내 앞날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을 내가 한 것, 예수님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 내가 자신이 주인 되었던 것, 이 모든 것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은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지옥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좀 다니다가 아주 그렇게 좀 미지근하게 약간 건달같이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불치의 병 걸려서 한 3개월 남았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뭐 기도 같은 데 가서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더 손볼 수가 없어, 수술도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막 기도원 데 같은 데 가서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이후부터는 절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며 철저하게 내 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무시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난 주님을 사실 내 염두에도 안 두고 그냥 내 생활하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아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교회 다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고 이제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불치의 병 걸려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지, 주님의 뜻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죠. 이 타협 부분들, 이건 아직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자 연약하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잠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들, 그건 정말 주님을 모신 건가요? 주인으로? 아니면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진정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내 고집이나 내 어떤 성깔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세요. 아직도 내가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도 내가 행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 근본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원함, 내 마음의 욕심은 다 땅에 묻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요즘 뭐 스카이캐슬이니까 뭐 막 무슨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 명문대 보내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할 만큼 해서 들어가면 되고 못 들어가도 되고 할 만큼 하는 것이죠. 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우리 어제 만났던 우리 형제 그 교수, 그런데 뭐 유명한, 제가 그랬어요. 그 딸이 있더래. 딸이 중학교 1학년. 관심이 어디 있는가?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신앙교육은 안 시키냐? 신앙교육. 신앙이 중요하지 않아요, 얘한테.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누누이에서 얘는 지금 벌써 아주 세계적인 대학에 가려고 벌써 막, 한국도 아니야, 그냥 세계적인 대학에 가려고 막 준비시키고 있더라고. 근데 신앙은 어떨 거냐? 신앙.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다 땅에 묻었잖아요. 그까지 그 명문대 다녀서 성질도 안 잡고 신앙도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키워서 뭐합니까? 주님 배울 때 모세처럼 모든 바로 왕궁의 이런 보화와 명예와 이런 것도 다 던지고,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더 큰 보물로 여겼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게 무슨 우리가 또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좋은 집 하고 넓은,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만 가만 보니까 넓은 집에 사는 거, 그리고 인테리어 잘하는 거, 인테리어 잘 해갖고 넓은 집에 사는 거, 와, 그게 과연 합당하냐, 이거 그리스도인이? 그게 관심사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고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얘기했던 거, 암 사형 선고 받고 3개월 남았다는 사람이, 그러고 살아나면 그 사람이 관심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돈도 아니에요. 무슨 뭐 세상의 인정도 아니고. 욕심 없어, 더 이상. 욕심 있다면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자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즘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수련회 막 2주씩 하지만 웬만한 교회는 2박 3일이에요. 하루만 더 막 늘려도 막 그 장로부터 막 전화 와갖고, 그럼 안 보낸다, 수련회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되죠. 근데 막 보내. 관심사가 온통 신앙교육은 전류가 있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 욕심 있잖아요, 욕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욕심 다 땅에 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뭐 그냥 이대로 사도 괜찮아요? 욕심 다 땅에 묻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욕심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습니까? 주님만 잘 섬기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라요, 우리가? 주님도 잘 섬기지만 요것도 좀, 요것도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진짜 주님 만난 게 아닐 거야, 아마.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나머지에 관심이 없어요. 없으니 게 당연해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거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겁니까? 주님 만나면 됐지. 이게 즐기는 거지 뭐예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건방진 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먹지 못한 태도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그동안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아직도 세상에 붙은 욕심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자하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제 그 믿기 전의 모습 우리는 다 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돌아와서 이런 진짜 구원을 받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세요. 내 앞날의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뜻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앞날의 결정도, 결혼도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기 좋다고 쉽게 형제자매랑 사귀고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될 것이고, 내 앞날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가.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난 다 내려놨어요. 그분이 가라 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내가 앞장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 이거를 갖다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서 보조, 나를 돕는 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안 좋은 고집과 욕심 다 내려놓고 죄된 습관 다 멀리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쟤는 주님의 종 맞다. 자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애다 좋은 대학 가도 되고 그렇지 않은 대학 가도 되고, 아니 못 가도 되고, 좋은 직장 가도 되고 안 되고, 결혼을 해도 되고 또 못하기도 하고,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되고 못 벌어도 되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맞구나.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영광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이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은 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소비해야 됩니다. 우리 생을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됐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가 변하여 이제는 이런 자리에 서서, 이래서 이제 감옥도 잡혀가게 되고 그러지만 분명히 이것을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제가 보기엔 미지근한 자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의 재미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영광을 끊지 못한 사람들, 그건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이제 내가 세상에 붙어있는 저는 이거 대학교 때 했는데, 대학 시절에 나는 이제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붙은 욕심과 죄악을 이제 다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땅에 묻으며 나는 이제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처럼 정말 참된 내가 주님의 종으로 거듭나겠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확실한지, 그런 자는 감사할 것이요, 남은 생도 오직 주님 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고, 부귀영화 다 필요 없으며 주님 한 분에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난하게 살지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이 원하는 데 두며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아직도 내가 세상에 붙은 욕심이 있고, 아직도 자녀, 아직도 아내, 남편, 아직도 이 땅에서 했던 승진,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거, 돈 모으는 거, 집장만 하는 거, 아직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여기에 아직도 내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군요. 교회만 다녔지. 주여,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진심으로 못 박기 원합니다. 나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